예,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83페이지입니다. 구약 183페이지 레위기 23장 33절로 44절까지 교박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23장에는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1년 동안의 이 하나님의 성회로 지켜야 될 7절기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초실절과 오순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7절기는 구약 이스라엘 민족들의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영적인 의미와 또 그런 의식적인 그런 절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2000년 동안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질 예언적인 절기들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성취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그 성령의 역사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볼 때 교회 안에 또 교회 구성원인 우리 거듭난 성도들 속에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영적인 성장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마지막 절긴 이 초막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실질적으로 거듭날 때 이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신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오순절은 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교회 안에
역사적으로는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거듭날 때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보면은 시대적으로 보면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2000년 동안 이 성령 시대, 은혜 시대가, 교회 시대가 떡 두 덩이 누룩을 넣어 만든 것이다. 이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그리스도 교회가 된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었던 율법 시대, 구약 시대와 달리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22절에 보시면은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이삭을 추수하는데 떨어진 것들, 그 부스러기죠. 그걸 가난한 자와 그 당시에 그 땅이 없어서 농사 짓지 못하는 자들, 뭐 과부라든지 고아라든지 자 이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객,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 위에서 그걸 버려두라. 우리 잘 아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그 5,000명, 3,000명 그 사람들, 유대인들 다 먹은 다음에 부스러기가 남아요. 그리고 7 광줄이 남고 12 바구니 남습니다. 그 부스러기를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아라.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7 교회, 전 세계 계시록 1장에 보면 7 촛대라. 이방인들에게 이제 성령 부어주시는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은혜 시대. 우리 가나안 여인이었던 스로보니게 여인은 내 딸 이 귀신 들려 병 걸렸는데 고쳐주십시오.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옳소이다 마는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는 그걸 먹습니다. 이 여자의 믿음이 크다. 오늘 이 이방인 시대에 우리들에게 율법 시대보다 더 큰 은혜, 복음의 큰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게 지금 부스러기를 먹는 시대예요. 12 바구니,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율법 시대는 거긴 행위를 중심으로 하나님 공의가 중심이었는데, 이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더 큰 믿음을 우리 이방인들에게 선물로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런 이 은혜 시대가 거진 끝날 때쯤 해서 여기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이 나팔이라는 건 그 민수기에 보면은 회종을 모으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회종들을 그 나팔을 울려 불 때 모여라. 모이는 것인데 이거는 바로 은혜 시대 끝에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끝날 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침공당한 후에 성전이 돌에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언제까지 그렇게 되느냐? 이방인의 때가 찰 때에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리라.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나팔은 이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 흩어졌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전부 흩어지고, 예, 독일의 히틀러에겐 비참하게 600만이 학살되고 했지만 하나님은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그래서 2000년 전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비밀 예언을 너희가 지혜 있음을 명기 원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그걸 지금 모으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북방에게 이르기를 내 백성을 놓으라, 고려하지 말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오니즘 운동이 1917년에 일어났는데 그 48년도에 독립했죠. 그때 제일 먼저 어디서 돌아왔느냐? 저 소련 연방. 이 미국이 이제 많은 돈을 줬죠, 이제요. 유대인들 통해서, 유대인들 그 재화를 통해. 거기서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남방의 일을 구려하지 말라. 서방 놓아라. 세계 각곳에서 모여가지고 지금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방인의 시대는 점점 이제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은혜 시대. 우리 계시록을 공부해 보면은 점점 이제 끝에 와 있구나. 다세나 발 끝에 와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닫히기까지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기회를 주신 것처럼 오늘 2000년 동안 이 성령의 역사 시대, 이방인들한테 역사하던 시대가 이제 저 유대인들에게로 넘어갈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자꾸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속되면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자,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적인 그 회개, 속죄, 괴롭게 해라. 이거예요. 이야, 이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예수가 바로 그 저분이 메시아였구나, 하나님이셨구나. 그 스가랴에서 보면은 그 예언이 돼 있어요. 자기가 찌른 자를 보고 통곡할 것이라. 그날에 죄를 씻는 셈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열려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적그리스도 정부,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거니와 너희 영접지 않는데 자기 이름으로 오는 그 유대인이 하나 있을 것이다. 너희가 그를 메시아로 영접할 것이다. 한 7년 계약을 맺습니다. 대환란 7년. 그래서 이 전 3년 반이 끝날 때쯤 해서 이거 가짜로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때 회개운동이 완전히 민족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괴로워해라.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율법 의지하고 내 행위, 내 공로, 내 자신을 의지하던 것 다 버려야 된다. 전적 예수만 의지해야 된다.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안 그러면 끊쳐진다. 오늘 우리도 그렇죠. 오늘 여러분과 저가 신앙적으로 내가 의지한 것, 내가 교회 생활한 것, 여기 내가 어떤 공로, 내 직분, 어떤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뭐 이런 내 행위, 이거 의지하면 이건 십자가의 반역입니다.
전부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복음을 통해 듣고 죄어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걸 성령으로 깨닫게 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찌른 자를 볼 것이요, 이 영의 눈이 열려서 볼 때 우리 심령 속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데 그때 거듭나잖아요. 그때 성령이 임해서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 이 이방인들은 개개인별로 그렇게 구원을 받는데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한꺼번에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속죄일이에요. 시대적으로 예언이. 그 다음에 시대적으로 이제 마지막 그럼 남은 일곱째, 이 초막절은 뭐냐? 이 초막절은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보이게 임하는 것. 그를 헬라 말로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던 주님, 하나님 보좌에만 계셨던 주님이 보이게 영광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호령과 나팔과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 땅 위에 펼쳐질 천년 왕국이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그 천년 왕국 에덴의 회복된 생활을 마치 형광과 같아요. 천년 동안 맛본 다음에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초막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의 마지막 절기예요. 모든 걸 결론하는 절기입니다. 동시에 이 초막절은 이것은 오늘 이 교회 안에 이 먼저 맛보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 천국 생활,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에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걸 좀 받아 누려야 되는 건데요. 자, 여러분 한번 좀 이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근데 여러분, 이 왜 초막절이라고 했을까요? 예? 뭐 그냥 간단하죠. 이 초막절 일주일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이 절기를 지켜요. 그래서 이것을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걸 보면 여기 39절입니다. 이걸 보면 너희가 토지 서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이 40절 한 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초막을 짓고 그 다음에 40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의 일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보니까 초막에, 근데 이 초막을 이 뭘로 짓느냐 하면은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그다음에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걸 나무 가지로 짓습니다. 특별히 그 종려, 여러분 종려 나무 하면은 뭐 생각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 입성하실 때 그 사람들이 뭘 들고 막 환영을 했어요? 종려나무 가지. 종려주일이라고 그러죠. 그랬어요. 예수님 그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올 때 호산나, 구원의 주님이시여,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님이 이제 두 번째 오실 때는, 첫 번째 왕으로 입성하실 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는데, 그게 참 초라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주 초라해 보입니다. 믿을 만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 태어나는 것도 이 마구간에 태어났죠. 냄새 나는, 그것도 밥 먹이통에, 구유에 거기 태어나셨죠. 자라난 것도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게 아주 그 빈민촌, 아주 참 그런 가난한 사람들만 사는 곳, 거기서 자라나셨습니다. 학교 문턱에도 못 가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저 사람 어떻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귀한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입에서 나올 수 있느냐, 그런 말을 복음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 여러분, 그 예수님의 육신의 삶은 그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그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 예언되어 있어요. 너희 왕이 임하시는도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라. 그 죽는 것도 십자가에 죽고, 무덤 묻힐 곳도 없어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무덤을 빌려가지고 거기 묻히시고, 머리 둘 곳도 없고, 자, 이런 아주 비천한 존재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 오신 그 주님은 뭘로 비유를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근데 이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뭘로 오시느냐? 왕 중의 왕으로 모든 우주의 권세를 천군 천사와 함께 큰 나팔 소리 가운데 많은 수많은 그런 성도들, 변화된 성도들, 부활한 모든 순교자들, 부활한 그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취하고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대단한, 이걸 생각만 해도 결혼식에 가면은 아주 제일 중심이 뭡니까? 그 결혼식 앞만 좋아도 잘 차려놓고 뭐 그냥 떡을 앞만 마련해놓고 사람들이 아무리 그리고 와도 제일 중요한 게 누가 입장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신랑, 신부가 입장하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서 온 우주 역사의 창조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이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주님의 재림 때 제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 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이 8은 항상 부활의 숫자예요. 노아 가정들이 8식구이듯이 8일에도, 이때는 첫날부터 아름다운 나무 실과, 여기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복수예요. 나무들의 실과.
각종 나무들, 모든 하나님의 영광, 은혜, 아름다움,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도 지금도 조금 우리 아까 지사님 삶의 귀한 은혜를 기도했습니다만, 이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 조금만 은혜를 받아둔 거예요. 막 기쁨이, 감사가 넘치잖아요. 내 모든 염려, 근심, 너 근심 염려 말아라. 주님이 너와 함께. 이걸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때는 이 모든 육신의 제재, 환경의 모든 것들, 사탄은 다 갇혀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만이 거하는 곳입니다.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 이건 풍성한 그런 결실을 말합니다. 무성한 가지, 신의 버들을 취하여 신에 가물질 않아요. 사슴이 이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여러분, 주님 오시면은 이게 이 땅 위에서 펼쳐질 것인데,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이 초막절에 거하는 이 귀한 은혜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이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일 때 오늘 교회 안에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우리 정 목사님 그런 말씀을 계속 전가하시는데요. 자, 여러분,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생명을 받는 거예요. 이게 내가 참 내 안에 초실절이에요. 열매, 부활의 생명을 받아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 제 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건 육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오는 게 이 속에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두 가지 선물 받듯이 하나는 아들, 자손을 선물로 받는 것이고, 두 가지 약속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너 자손 너에게 주겠다. 또 하나는 뭘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나의 생명으로 오시고, 이 생명이 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 하면, 이 교회가 탄생됐듯이 오늘 교회 안에 오신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하나님의 귀한 영광, 기업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요,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이 예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천국이 있구나. 저도 처음 거듭났을 때, 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는, 굉장히 기뻐요. 이젠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믿어집니다. 피 노래. 그걸 매일 불러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너 정결케 되느냐. 너무 벅찬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 이제 죽어도 정말 천국 갈 자신이 생겨요. 그전에는 교회 한 10년 동안 어려서부터 다녀도요, 전도를 해도 예수 믿자,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자는 게 교회당 다니자는 말이죠. 그렇게 친구들한테 전도해 놓고서는 뒤돌아서서는 천국이 있긴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제가 꼭 도마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이게 내가 확실하지 않으면, 이게 확실히 보이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믿어져요. 못 믿어요. 아주 따지길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만 오시면은 제가 맨 앞에 앉았었는데, 그때 저 서영민이 좀 질문 좀 하지 말라고. 너무 막 질문. 어린애처럼 의문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왜 그래? 안 믿어져. 이게 내가 확실히 보이지 않으면. 그리고 천국이 보이지도 않는데 역사적으로 이순신 장군이 계시다. 세종대왕 임금이 한글 만드셨다. 그런 정도는 믿어져요. 교회당 다니면서 배우니까. 이거 사실 지식적으로 배우니까. 근데 내 이 죄, 인생 문제, 죄 문제, 그리고 천국과 보이지 않는 지옥, 이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져? 도저히 안 믿어져요. 성경만 들면 하여튼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듣는 가운데 죄인임을 깨닫고, 이 인생 내 죄 문제가 예수 십자가에 해결된 것이로구나. 어느 날 그것이 내 속에 믿어지는 순간 이 성경 말씀이 꿀과 꿀송이보다 달달한 실제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뭐 어떻게 해서 있느냐, 뭐 어디 존재하냐, 이게 아니고 그냥 믿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도 천국 가시는 확신이 그냥 생기는 겁니다. 얼마나 막 이 속이 기쁜지.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제일 무서운 분이 아버지였거든요. 그래, 아버지 하면은 별로 이게 인상이 개념이 무서운 분. 뭐, 아빠, 뭐 이렇게, 어렸을 땐 그랬겠죠, 아기 때는. 근데 커서 이제 사춘기 지나면서 이 아버지하고 이렇게 대화 이런 게 별로 많이 없었어요. 예, 바쁘시다 보니까. 그래, 뭐 친근하게 아버지 이렇게 안 돼요, 잘. 근데 하나님이 내가 거듭나서 예수가 내 속에 오신 다음에 아버지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속에 막 부어지고 경험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한 몇 달 동안 제가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참 찬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그 하나님 사랑에 감동받고 막 기쁨이 찬송이 하나님 말씀 믿어지고 하는데 그러면서 몇 년 이렇게 지나면서 한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속에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는 성령이 계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감동이 믿어지고 하는데 내 안에 이 하나님이 성령이 계신다는 거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또.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어진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그냥 무조건 아멘 하시지 말고 안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 안 믿어집니다 그러세요. 이 가족 문제, 이거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왜 이런 병이 옵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주님. 성령님께. 이 말씀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마가 의심하는 도마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게 성령이 내 안에 깨닫게 해 주실 때 믿어지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데 나는 성령이 계신 걸 잘 모르겠어요. 물론 내 안에 거듭날 때 성령이 오셨죠. 근데 그땐 그때 한창 이제 이 성화되는 삶을 추구하고 그럴 때인데 이게 왜 성령이 안 깨달아지질 않아요. 한 1년 동안인가 그 진리를 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큰 교회에서 있는 그 성령론 책을 갖다가 놓고 중생할 때는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 또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는 무식해가지고서요. 중생이 성령 세례인데 그것도 모르고 주님 성령 세례를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찬송을 부를 때 그 무슨 찬송인가요? 불러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거 참 수백 번 불렀을 거예요. 또 문 닫아놓고 또 기도하는 거 보면 창피하니까 교회에 와가지고서는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성령 좀 이제 오십시오. 그걸 몰랐어요. 근데 제가 점점 제 모습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이 참 죄밖에 없는 사람이로구나. 자꾸 성령께서 그걸 들춰내 주시면서 내 안에 어느 날 성령이 네 안에 인격자로 주님으로 오셨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아실 뿐만 아니고 여러분과 제 인생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주님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 주로 아실 때 주님이 내 모든 삶을 이제 주관해 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이 염려, 근심, 내가 주인이니까요. 내가 염려, 근심 다 해요. 아까 우리 참 귀한 찬양 우리 불러주셨는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늘 함께 하신다, 돌보아 주신다, 늘 지켜 주신다.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머리는 지식으로는 교리로는 배워서 알지만은 실제 삶 가운데서는 안 믿겨져요. 주님에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또 큰 소리 할수록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놓고서는 돌아가면은 또 도로 찾아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가 내가 참 죄인임을 깨닫고 어느 날 내 이 지은 죄뿐만 아니라 나 자신 존재 자체가 이 죄덩어리로구나. 이게 사망의 몸이로구나. 이게 나오는 거는 죄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피 흘리실 뿐만 아니라 죽으셨구나. 그 죽음을 완전히 내가 깨닫고 받아들일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가 주인으로 여러분과 저 안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으로 하세요 이제요. 그러면 염려, 근심이 사라져 버려요. 내가 이 염려하던 것 이제 주님이 지시는구나. 제가 좋아하는 그 찬송 중에 저 캐나다의 전도자인 심프슨이라는 분이 지은 그 찬송이 있는데요. 내가 염려하던 것 이제 주께 맡기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이제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신다. 실제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과 저의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삶이 바로 내 안에 천국이 실제적으로 시작되는 삶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예수가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옛날 우리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 성결교회 부흥사였는데 예수 없는 천국은 그건 천국이 아니요 지옥이요. 예수 모신 지옥은 그것도 천국이 된다. 믿어지세요? 내가 참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그 참 고통 속에 그 어둠같이 보일지라도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예수가 함께 하시면은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겁니다. 그런 사람은 바울처럼 감옥에 집어넣어놔도 이 속에 피 철철철 흐르면서도 밤중에 입을 열어 찬송과 감사가 나올 때 옥문이 열리고 모든 줄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게 초막절이라는 거는 왜 이런 그 모든 것들 이제 수장절이라고 돼요. 여기 보니까요. 39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모든 1년 농사 다 추수해 가지고서 전부 창고에다가 이제 전부 거두는 겁니다. 그 수장, 저장을 한다고 말이에요. 자, 이게 풍성해 이제. 그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 마지막 재림하실 때 이제 추수, 마지막 추수를 끝나면 알곡과 쪽쟁이를 갈라지잖아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주님이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데려갈 것입니다. 근데 이 날에 이런 좋은 날에 왜 이 초막을 지어, 왜 장막을 지어?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7일 동안 이를 지켜라. 이건 오늘 우리 일생을 말합니다. 여기 42절에 아까 보면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넣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그 가나안 땅에 그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열매를 주님 풍성히 비를 쏟아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풍성히 거둘 때에 초막 안에 거해라. 그 말은 뭐예요? 여지껏
내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누구 은혜입니까?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땅에서 이는 내가 초막에 갈지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데 초막에 거하게 한 줄 그 장막 생활. 그때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뜨거움을 면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고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언제 은혜를 깨닫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내가 내 이 삶이 내가 주인이 돼서 이게 왕궁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이 내 자신 의지하는 것들이 많으면은 주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주님 나는 초막 질그릇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보배, 놀라운 은혜는 어디에 임하느냐? 오늘 금그릇은 아니에요. 내가 뭔가 의지하고 내가 잘났습니다. 아직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에는 의지하는 거기엔 내가 참한 오직 여러분과 제가 주연하는 질그릇입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있든지 없든지 간에 뭘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돈 벌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내 본질을 깨닫고 주님 앞에 주님 질그릇 이 초막과 같은 이 안에 주님이 오직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는 겁니다. 이 주님이 나의 모든 걸 위해 죽으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이 진리가 믿어지면서 오늘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이 초막절이 내 안에 지켜지는 거예요. 지난 주간 며칠 전에 우리 사랑하는 김영희 집사님이 이제 이 세상 부르심 받았는데 하나님께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섭섭하죠. 제가 그 전날 그 전 주일을 날도 저쪽에 저 비어있네. 저기 최 선사님 바로 옆에 우리 저 박수호 지사님 앉아있는 바로 옆자리에 그 앉아계서 그날따라 이상 설교하는데 그 길을 눈이 많이 가요. 자주. 저기 앉아 은혜를 참 계시는구나. 오늘 오셨구나. 그러고 하는데 며칠 있다가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나 며칠 전에 내가 뵀는데 저 건강하게 계신 거. 그래 이제 아이 가서 좀 뵈려고 하는데 응급실통에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는데 이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간 또 안 맞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마 최 선사님 먼저 가셔가지고 그 담당 의사한테 좀 사정을 해가지고 이 교회에서 오려고 그러는데 한번 좀 만나게 해달라 허락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가서 그 중환자실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벌써 이 홀로 호흡이 안 되니까 산소 호흡을 하시고 그리고 산소 호흡 할 때는 뭘 이렇게 좀 잠을 이렇게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 의식이 없으시대요 우리 따님이 그러는데 여기 참 기도만 하고 나와야 되겠구나. 그러고서 가서 이제 집사님 수목사 집사님 하니까는 눈을 떠요 이렇게. 이거 듣고 계시네. 좀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왔는데 얼굴이 여러분 일주일에 오랜 몇십 년 동안을 투소를 얼마나 참 힘드시겠어요. 항상 그러나 우는 낯으로 그렇게 했지만은 근데 너무 얼굴이 막 빛이 막 날잖아. 이거 환자 같질 않으시고. 그러니까 제가 오면서 무슨 개인적으로 혼자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기 그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예수님 위에 천사들이 오락내락 하는 처럼 주님께서 저 집사님 속에 지금 뭘 말씀해 주시는가 보다. 천국을 미리 보여주시는가 보다. 우리 어떤 집사님 따님은 그 순간 천국이 열렸다고 그러는데, 이야, 너무 평안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참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같이 계시면 참 좋겠지만은, 그러나 모든 괴로움, 질병 놓으시고, 그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우리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새 집이 마련되어 있다. 영원한 집, 무너지지 않는 집, 영생의 낙원의 영광의 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옛날 그 강원사님이 항상 그러셨죠. 연세가 많이 이제 거의 99세까지 오래 사셨지만은 장례식 때마다 가면 조금 훨씬 10년, 20년 젊은 분들이 가셔도 하나님 왜 나는 먼저 안 불러주시고 저 사람 먼저 부르냐. 끝나면 맨날 그러시는 거예요. 저 권사님 마음속에 얼마나 이 소망이 넘치면 그러실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비록 섭섭하지만 육신의 장막은 잠시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오시겠지만은, 여러분 무너지는 순간 영원한 영광의 집에 주님 품에 안기신 겁니다. 승리자가 되신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참 좋으시겠다. 한편으로 섭섭하게 참 슬픈.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자아의 장막이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초막절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게 혼의 구원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루어지는 천국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 초막에 거하려면은, 여러분, 이 초막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초막에 거한다는 것은 내 어떤 지혜로, 내 강함으로, 내 어떤 잘난 것으로 사는 겁니까? 나는 점점 낮아지고 풀입니다. 나는 풀과 같은 인생입니다. 나는 헛되고 거짓 덩어리입니다. 점점 낮아지는 겁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언제 제일 정점, 제일 그 아주 귀한 은혜를 언제 누렸어요?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고, 저 천국 보고 왔다. 내가 이 14년 전에 올라갔었다. 그리스도 아닌 한 사람을 아노니, 그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예요. 바울 자신이에요. 그럼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크다. 그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큰 은혜는 바울 사도가 그 극심한 그 도저히 자기 자신을 극복할 수 없는 가시,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모르지만은 가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낮아졌을 때 주님 앞에 어떤 그런 그 응답을 받았느냐. 따라서 보세요. 내가 약할 그때에 네가 강함이라. 나의 능력이 약함을 통해서 온전하여짐이라. 오늘 바울 사도가 자기 가장 연약함을, 이 불가능, 사망의 그런 가시와 같은 그 사탄이 보내줬다고 그랬잖아요. 이 대사도에게 왜 이 사탄을 하나님이 허락하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지고 들 텐데, 바울 사도는 낮추고 굽히고 복종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바울 사도가 2000년 동안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약할 그때의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온전해지는 것이라. 십자가의 죽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이런 나는 십자가에 죽었구나 이미 완전히 넘기고 나의 약함과 곤란과
핍박과 어려움 내가 이제는 자랑하노니, 이를 자랑할 정도로 완전히 자기 자신 의지하지 않고 환경도 자기 자신 전적 배설물같이 여기고 자기 안에 계신 예수에게 그의 일생을 맡겼을 때에 부활의 권능이, 온전한 은혜가, 이 초막절의 은혜가 약할 그때 강함이니라, 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생수와 같이 흘러넘치게 돼요. 자, 오늘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이 8일에 안식할 것이요. 요한복음에 그 예수님이 그 초막 마지막 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신약 157페이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명절, 이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의 맨 끝날, 그 끝날에 무슨 의식을 행하냐 하면 그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물을 떠다가 그 제단 옆에 있는 은그릇에다가, 그 제단에다가 그 물을 부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초막절을 지켰으니까. 근데 그건 의식이잖아요. 그게 목마름을 해결해 줍니까? 이 종교적인 의식이, 이 기독교, 교회 다니는 생활이,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 성경을 아는 것이, 어떤 내가 뭘 돈 많이 내고 어떤 그 내가 가진 직분이 그게 나를 해결해 줘요, 목마름을. 인생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주님은 그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여, 내 속에 이 죄밖에 없습니다. 정말 죄됨을, 자기 본질을, 자기 위치를 올바로 본체 정체를 깨닫는 사람,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와 생명의 강을 그 속에 흘러 넘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런데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에요? 이 구약의 성령, 동일한 한 분이신데 좀 틀려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의 성령.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 이 오순절 성령은 그냥 뭐 뿌리 뽑는다고 뭘 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온 인류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피 흘려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에 앉으심으로 선물로 주어진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신약시대 이 예수님은 살리는 영으로 오셨는데, 그 바로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삶과 그 고난 눈물과 기쁨과 그 예수님 성품과 부활과 승천과 보좌의 영광을 다 담으신 실제가 성령이십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주님을, 성령을, 내가 이 진리를 깨닫고 거듭나고 이 주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날마다 주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내 죽음이로구나 이걸 인정하고 십자가의 날 넘기고 부활의 생명을 받을 때에 성령이 바로 진리의 영, 실제 영이신데, 성령 안에 있는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예수의 승천을 오늘 여러분과 다 체험하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번에 우리 목장 목사 그런 말 하셨죠. 부분적인 경험, 부분적인 은혜 받은 것.
이거 이제 다 버려야 된다. 부분적인 거. 오직 예수 한 분만 주목하시고 예수 안에만 온전한 여러 가지의 구원과 피 흘림과 죽음과 부활, 승천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날마다 취하셔야 돼요. 이 예수가 오늘 살려주는 영으로, 성령의 인격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영도, 혼도, 몸도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의. 이제 여러분 새 예루살렘 그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길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12가지 과실을 맺히고 그 잎사귀는 망곡을 치료하는 소성시키는 약이 된다. 우리 영혼 몸을 구원하시는 물이 오늘 이 교회 안에 성령으로 흐르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와 이 믿음으로 늘 취해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럼 해야 될 같은 요한복음 4장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35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37절 38절 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런 시대적으로 이 초막절, 수장절, 추수해서 곡식, 곡간에 다 드리는 이거는 아직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죠? 지금도 추수하고 있어요.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맞춰지는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렇게 하지 않느냐.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수가성 여인 간증을 듣고 수십 수백 명이 오는데 그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넉 달, 지금 추수할 때가 안 됐는데 왜 넉 달을 남았는데 왜 예수님이 추수할 때를 얘기를 하느냐. 내가 너에게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여기 밭은 지금 영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지금 오고 있어요. 예수에게로. 오늘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가족들, 친척들 가운데 오늘 삼성교회에 맡겨주신 이런 양들을 여러분과 제가 찾으셔야 됩니다. 그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한 사람은 누구예요? 심는 사람? 이거는 이제 좀 넓은 의미에서는 구약시대 모든 선지자들. 노력했죠. 예언, 예수님 오시리라.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 구약시대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로 말씀하셨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의 미랄이신 주님이 이제 심고 많은 미랄을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이미 구원은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구원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완성한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죠. 오늘 이 시대에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과 저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걸 이제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 이 은혜 시대는 여러분과 저의 노력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전하면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들은 그들의 노력 항세에 참여하니라. 이 은혜 시대에 오늘 우리 삼성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여러분 마지막 추수 기간입니다. 이게
정말 이 시대 마지막 끝에 와 있어요. 예? 다른 거 돌볼, 옆을 보거나 뒤볼 롯의 저처럼 뒤돌아보고 소금기둥 될 옆을 볼 사이도 없어요. 오직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주신 구원을 나 먼저 구원받고 내가 있는 주님의 성령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우리 이 선교의 센터가 되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에 우리 주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참 의도 없고 죄밖에 없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자격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께서 초막절로 오셔서 초막 주님 연약한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수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 맡기며 이제 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에게 온전히 우리의 삶을 바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